자, 우리가 가정의 달 특집 해가지고 이번 5월달 한 달 동안 성경적인 가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뭐 성경적인 결혼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 성경의 가치를 공격하고 훼손하려고 하는 그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제 그 두 사람이 결혼하고 연합해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들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그렇게 창조를 다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다, It was very good 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남자가 홀로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를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창조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 두 사람의 결혼과 연합을 통해서 창조를 딱 마무리해 주셨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 인간 세상에서 참으로 이 결혼이라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하고 귀중한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거슬러서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하겠다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은 그 점을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는 벗어나는 일을 행하게 되면 그 점을 성경에서는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인간의 성욕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것은 그렇다고 이제 성욕 자체가 죄악시되고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혼이라는 귀중한 어떤 제도 안에서 그게 이루어졌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또 놀라운 선물이 또 바로 이 성욕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그 선물을 미리 뜯어보길 원해요. 그래서 뭐 마음 끌리는 대로 사귀고, 뭐 그렇게 사귀니까 서로 사랑하니까 그 선물을 미리 뜯어도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말로,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냐라는 말로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보시다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레위기 18장을 보시면 그 장 전체가 다 그 성적 윤리에 관한 법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 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성관계라는 거, 이것은 생명을 낳는 일과 늘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이루어져야만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행복의 길을 인간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원칙을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계속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시대에 따라서 또 문화에 따라서 뭐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우리 인간의 합의된 것들이 있다면 바뀌어도 된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 말에 대해서? 분명히 그런 생각은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봤을 때는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크리스찬이라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전에 레위기 18장에 성적 윤리에 관한 법을 그 18장 전체에 말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18장 3절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전에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위, 내가 너희를 데려갈 가나안 땅의 행위들을 따라 행하지 말고 그들의 규례대로 걷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부터는
정상적인 남녀의 결혼 이외에 다른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그 18장 전체에, 레위기 18장 전체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그 행했던 그 행위, 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갈 텐데 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의 그 행위에 따라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인본주의자들의 사상, 그 사고방식에 동의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렇죠? 이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어떤 성적인 문제들 가운데 결혼 이외에 성관계로 인해서 당연히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게 되죠? 낙태를 하게 돼요. 정확한 의학 용어는 임신 중절이라고 합니다. 이 낙태를 하는 그 문제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슈가 너무 첨예하다 보니까 이거를 뭐 사회 인권적인 시각으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크리스천, 즉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믿고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그리고 크리스천 청소년으로서 이런 이슈들, 또 친구들 가운데도 이 낙태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성경으로 바라본 낙태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우리 임신을 하게 되면 이 태아라고 하잖아요. 이 뱃속에 있는 아이, 이 태아를 어떤 존재로 이렇게 규정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 낙태 문제의 이슈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두 가지 프레임, 두 가지 사고 방식이 첨예하게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한 부류는 태아의 생명권이 중요하다라는 그 부류와, 또 한 부류는 여성이 자기 어떤 신체나 자기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 두 부류가 계속 부딪히고 있거든요.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 아니다. 여성이 자기 인생과 삶의 선택이 중요하다.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이슈를 사회, 인권적인 어떤 문화적 배경으로 접근하고 그걸 풀려고 하잖아요.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제에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태어나지 못한 아기도 한 인간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나지 못한 아기, 뱃속에만 있는 아이, 그게 출산할 수도 있고 출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도 한 인간인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 아이가 인간이다 라고 우리가 딱 정의를 내린다고 한다면요, 낙태에 대한 더 이상 논의를 할 의미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낙태라는 게 뭐냐면 태 속에 있는 이 아이를 없애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이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도구를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죽이는 게 낙태거든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낙태하는 거 죄가 아니라고 폐기해야 된다라는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근데 낙태죄를 폐기해 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살인죄도 죄가 아니라고 인정해 달라는 거랑 같은 맥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 못한 그 아이도 한 인간인가? Yes, 인간입니다 라고 한다면 낙태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게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주차에 따라서, 이제 임신하면 아이가 쭉 자라나잖아요. 그 주차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인간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논쟁이 되는 거죠. 마치 내 몸속에 있는 종양을 제거하듯이, 충치를 제거하듯이 아이를 제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어느 시점까지는, 이런 관점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성경을 진리로 믿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성경은 이 태아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잘 메모를 해보세요. 욥기
31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욥기 3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태 속에 만드신 분. 시편 22편 10절. 내가 태에서부터 주께 맡겨졌으며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49장 1절. 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 내가 너를 뱃속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5절에는 내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시편 51편 5절에 뭐라 되어 있어요? 내가 불법 가운데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이 말에 형광펜 칠해보세요. 자, 이 말씀들을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나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맞습니까? 공통적으로 나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그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는 나, 이 표현이 등장하는 거 보였죠. 그리고 본문에 특별히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라는 인칭 대명사를 성경에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나, 내가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인격체를 표현하는 거죠. 맞죠? 맞아요? 네. 나라고 표현한다는 건 그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인격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말씀에 다윗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를 수태, 그 잉태한 그 시점부터 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좀 더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수태하고 잉태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바로 수정되는 그 시점, 정말 1mm도 안 되는 그 점이거든요. 근데 그 시점부터 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점도 안 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여기서 본문에서 지금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수태 또는 잉태라는 표현의 히브리어의 원어를 가보면 성관계를 한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굉장히 정직한 기록의 그 결과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부부들이 이렇게 성관계를 하잖아요. 그거를 계속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성관계를 하고 나서 아이가 바로 잉태가 된다라는 걸 관찰을 했어요. 수천 년 동안. 그걸 반복해서 관찰한 다음에 부부관계를 하는 그 시점부터, 수정되는 그 시점부터 바로 생명이 시작되는구나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정리해보면 성경은 태아가 수정되는 그 시점부터 한 인간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 먼지와 같은 존재이긴 하지만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인격체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낙태죄를 뭐 폐기해라 어쩌라 이런 이슈들 가운데 뭐 임신 몇 주까지는 낙태해도 된다라는 그 규정이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양보할 수 없는 말들인 거죠. 어떻게 임신 8주, 뭐 12주, 22주까지는 낙태해도 된다라는 그 말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냐는 거죠. 동의할 수 없죠. 말씀에서는 이미 점도 안 되는 먼지와 같은 그 수정란 자체가 인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선생님이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간이 태아에서부터 이렇게 성장해서 출산하는 과정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부부관계를 해요. 수정이 일어나겠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리고 24시간 안에 첫 번째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생명체라는 거죠. 그 수정란 자체가요. 그리고 20일이 지나면 3mm의 크기의 태아가 된대요. 우리 모두 그 과정을 거쳤어요. 기억이 안 날 수 있겠죠. 기억이 안 나죠. 근데 우리 모두 그 과정을 거쳤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20일 때 뇌에서 최초의 신경세포가 형성된다고 합니다. 자, 22일에서 24일 되면은 그 태아가 5mm 크기로 자라나요. 그리고 뇌와
척수와 심장이 그 감각 기관들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심장 박동이 시작돼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그 여러분 아내 또 자매들은 이제 자기의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 듣잖아요. 아마 완전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야, 이 생명이 너무나 이렇게 신비한 거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그 점도 안 되는 여러분 5mm예요. 1cm도 안 돼요. 근데 그 크기의 태아가 심장이 푸툭푸툭푸툭 하고 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28일이 되면 이제 이 태아가 7mm 크기로 자라고 발과 다리와 팔, 머리, 귀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5주가 지났어요. 10mm가 됩니다. 겨우 이제 1cm 되는 거예요. 5주가 지났을 때. 눈, 코, 입이 발달해요. 그 뇌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자, 9주가 지나면 이제 그 아이가 4cm 정도로 크게 됩니다. 사람의 모습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12주 정도가 지나면 이제 6, 7cm 정도로 자라나고 그때야 이제 성별이 나와요. 그리고 24주,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30cm 정도까지 쭉 크게 돼요. 그리고 솜털이 자라나요, 여러분. 솜털. 머리카락이 자라나고. 그리고 그때는 이제 바깥 소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가 돼요. 성경에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게 입증해 주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 가보면은 엘리사벳이 침례자 요한을 이제 임신을 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임신하는 잉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해요. 엘리사벳은 지금 이제 임신 6개월이 된 거예요. 침례자 요한을 임신한 6개월이 됐을 때. 그때 누가복음 1장 41절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 아기가 그의 태 속에서 뛰노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들을 때 아기가 태 속에서 뛰어놀았대요. 아까 전에 24주 6개월이 되면 뭐라고 했죠? 그 아이가 바깥 소리에 굉장히 민감한 그 시기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과학적인 어떤 사실과 성경 말씀이 일치하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0주가 되면은 약 50cm 정도로 자라나게 되고 몸무게는 한 3.4kg 정도 되고 이제 한 280일의 그 임신 기간을 다 마치고 드디어 자궁 밖으로 응애하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태어나는 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연이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먼지 같은 점에서 50cm 정도로 자라나서 자궁 밖으로 태어나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존귀함은 그 어떤 거에서 양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만약 그 생명의 잉태가 결혼이 아닌 조금 원치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그런 방법에 의해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생명 자체는 존귀한 거라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를 이렇게 간음한 그 사건 알고 있죠. 우리 사무엘기하 12장에 나오는데 원치 않은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불법의 결혼 밖의 성관계로 인해서 생긴 태 열매로 굉장히 고통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도 자기 자녀들이 그 문제로 인해서 계속 말썽을 피우고 결국 다윗의 전체 인생 가운데 그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그 사건이 많은 어떤 족쇄가 되긴 하지만 근데 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원치 않는 임신을 했잖아요. 밧세바가 간음 사건으로 인해서. 그런데 낙태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낙태하지 않고 그냥 그 아이 자체의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서 태어나게 해요. 그리고 이제 비록 그 아이는 이제 7일 만에 죽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점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성경은 비록 죄의 결과로 인해서 결혼 밖에 어떤 잘못된 그런 것으로 인해서 태어난 생명이라 할지라도 절대 함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태아에 관한 어떤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는 낙태에 대해서 계속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하거든요. 선생님 이제 설교 후반부에 낙태죄가 무엇인지는 설명을 좀 할게요. 그리고 그것을 폐지해야 되는 이유를 막 어떤
인본주의적인 이론을 들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 십계명의 어떤 정신과 원리들은 계속 지키고 있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봐보면 그 중에 3개 정도의 계명은 바로 결혼과 가정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또 간음하면 안 되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면 안 되고, 이거 다 결혼과 가정에 관련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것들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도덕을 해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이 해체되고 결국에는 어떤 교회가 해체되고 이 사회가 뭔가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게끔 계속해서 인권,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을 하면서 이렇게 사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 지금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이고 보편적인 성윤리는 이거 잘못된 거다.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 낙태는 여자의 권리다. 전통적인 결혼 제도의 어떤 모성과 어떤 가족을 거부를 해요. 그러면서 남성과 동등한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임신과 출산, 양육에서부터 여성이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피임을 해야 되고 낙태가 필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그렇지, 내 삶은 내 거잖아 라고 동의를 하면서 자꾸 그 낙태죄가 없어지기를, 그게 폐지되기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 낙태라는 게 거대한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이 산부인과 의사들한테는 이 낙태를 하게 되면 병원 수입이 짭짤하거든요. 그러니까 낙태죄가 폐지되면 글쎄요,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공리주의적인 측면도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공리주의,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이런 말이 있잖아요. 즉 태아 하나가 죽음으로써 산모랑 그의 가족들이 기뻐할 수 있다, 자기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피기도 해요.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런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의 어떤 그 바탕을 갖고 있는 어떤 낙태를 옹호하는 거짓 이론들이 있는데, 첫 번째 종주의라는 이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인간은 말을 하고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인간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근데 태아를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있는 태아 말을 합니까? 합리적인 판단을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낙태해도 된다라는 이런 구실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논리에 어폐가 있죠. 왜냐면 그러면 말 못하는 장애인들 또는 치매 환자들 또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기억력이 없는 이런 식물 인간들, 그 사람들 인간이 아닌가요? 이런 어떤 문제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논리를 피게 되면. 두 번째 낙태를 옹호하는 거짓 이론은 뭐가 있냐면 출생시설이라고 해요. 이 이론이 출생을 한 다음에 주민등록 센터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야만이 그때부터 살아있는 인간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이건 말할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너무 이거는 어떤 생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신학적인 관점하고는 정 배제된 아주 편협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뇌파설이 있어요. 낙태를 옹호하는 이 이론 중에. 이 뇌파설이 뭐냐면 잉태를 하고 나서 이 뇌에 뇌파가 외부로부터 감지되는 그 시점이 한 2, 3개월이거든요. 태아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시점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다. 어떤 그냥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다. 그러니까 제거해도 된다. 낙태로 해서.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동의가 안 되죠, 여러분. 그렇죠? 마지막으로 또 원시선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척추가 엑스레이 선상에 보이는 시점의 인간이다. 네. 이 이론들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태아가 그 수정되는 그 시점부터 영혼육을 가진
하나의 인격체라는 이 성경의 관점과는 정반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낙태가 잘못된 게 아니다 라고 자꾸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얘기에 동의를 해주려고 만들어낸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사실 이걸 좀 솔직하게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요, 어떤 뭐 성범죄라든지 강간이라든지 또는 근친상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돼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낙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이런 낙태죄를 폐지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보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이제 연애 중에, 심지어는 고등학생들도 있어요. 자기가 뭐 남자친구가 이렇게 연애 중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니까 이제 관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 임신 사실 알게 되면 준비가 안 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고 싶어요. 자기의 죄의 결과인데. 근데 우리 법에는 이거를 낙태하는 거를 굉장히 금지하고 있거든요. 죄로 지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면 그냥 편하게 아무 죄책감 없이 애 지우고 또 자기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건데, 이 죄 때문에 나는 족쇄가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성관계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했죠. 근데 사실 근데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과는 이제 반대로 결혼 외에서 자기들이 관계를 해놓고 그 죄의 열매가 생겼을 때에 대해서는 그 죄책감을 어떻게든 떨쳐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 이 낙태죄 폐지 문제 속에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잘 얘기를 안 하죠. 우리나라의 낙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한 해에 낙태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태아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110만 명. 미안해. 110명이면 그래도 맥센스 하는데 110만 명이에요, 여러분. 울산광역시가 117만 명이거든요. 시 하나가 없어지죠. 물론 만약에 음성적으로 불법적으로 하는 것까지 합하면 150만 명 가까이 된대요. 낙태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생명이. 어쨌든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낙태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주변에 뭐 나 낙태했어라고 말하는 사람들 못 봤죠. 근데 사실은 통계적 이런 사실들이라든지 뉴스 보도들을 보면은 간간히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2012년 11월 14일에 SBS 8시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수능시험을 마친 고3 학생이 그 수능시험 마치고 이틀 후에 이제 산부인과 가서 낙태 수술을 하다가 사망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왔었어요. 2013년에서 2015년 청소년 건강 형태를 온라인을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0명 중에 7명, 70%가 낙태 경험이 있대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10명 중에 7명이 낙태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낙태가 그 말 못할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일인데, 사실은 그 자기는 이제 이게 낙태해서 이제 아이를 어쨌든 없앴을 때 그 이후에 자기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겠지만, 산모에게도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증, 건강의 위험, 또 영구히 어떤 불임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 게 바로 낙태거든요. 여러분, 낙태하는 방법을 뭐 성교육 시간에 아마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대표적인 2가지 방법을 소개를 할게요. 소파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소파술은 뭐냐면, 산모를 마취를 시키고 나서 이 가는 이 수저 모양의 긴 큐렛이라는 강철로 된 커터칼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이 자궁 안에 넣어서 태아의 팔다리, 머리 뭐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긁어내는 거예요. 출혈이 너무 심하대요. 그걸 하게 되면요. 2번째는 흡임술이라는 게 있어요. 흡인기라는 진공청소기 20배 정도에 되는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런 기계가 있는데, 그걸로 태아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먼지 끌어당기듯이.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큐렛으로 다 긁어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혈이 굉장히 심하고 자궁에 구멍이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이 낙태 후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어떤 미국의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더니 낙태한 여성의 한 50% 가까이 44%가 신경쇠약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6%는 수면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잉태하는, 수태하는 그 시점부터 비록 먼지이긴 하지만 영혼, 육을 가진 인격체로 정해 주셨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은 여성의 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이걸 지우고 없애고 이럴 권리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이 그런 점에서부터 쭉 자라나서 한 50cm까지 자라고 나서 출생을 하잖아요.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신생아를 겪고 유아기, 청소년기, 그리고 어른이 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이 전 인생을 봤을 때 형태가 그렇게 점에서부터 주름이 자글자글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기까지 모두 다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점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수태된 그 수정란, 점 같은 그 시점부터 나이 들어 이제 정말 허리 굽고 쭈글쭈글한 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전체 다 인간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서 결론이 낸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말 못하는 그 태아를 함부로 인간이 인위적으로 죽이는 일은 살인이라는 거죠. 살인. 이 낙태죄를 보니까 참 슬퍼요. 낙태죄가 뭐냐면 형법에서 제정된 겁니다. 여러분, 형법이 되게 무서운 법이거든요. 진짜 감옥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1953년도에 낙태죄가 이렇게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임신 중절 수술을 하면 무조건 죄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1973년도에 모자보건법이 제정이 돼서 예외적으로 임신 중절 수술을 허락을 해줘요. 예를 들어 뭐 태아가, 여러분 중요한 게 태아입니다. 태아가 유전적으로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성폭행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제 이 낙태를 허락을 해줬어요. 그런데 작년에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0년 올해죠. 올해까지 이 처벌 조항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권단체, 여성단체는 낙태죄 없애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참 슬픈 게 여러분, 간통죄가 폐기됐어요. 결혼한 남녀가 바람 피면 예전엔 간통죄라고 해서 잡혀갔거든요. 없어졌어요. 동성애를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죠.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그리고 이 낙태죄까지 없애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성문제랑 관련된 거죠. 네. 근데 이게 없어지게 되면 이제 이 사회의 어떤 이 타락의 수준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세상은 계속해서 이 마지노선을 계속 없애고 있는 거예요. 간통죄 없애고 동성애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 낙태죄까지. 우리가 이거를 뭐 어떻게 대적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크리스천만큼이라도, 우리 크리스천 청소년만큼이라도 원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20살, 뭐 30살 이렇게 됐을 때 데이트를 하고 정말 아름다운 연인과의 데이트 가운데 그러고 나서 결혼을 하게 될 텐데, 특히 이제 우리 남학생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책임질 수 있는 그 나이에 빨리 나는 좀 결혼을 하고 싶다. 그러면 빨리 준비를 하세요. 괜히 나쁘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학생들 또 자매들 괴롭게 하지 않고 남자들이 좀 책임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걸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5월달 우리 한 달 동안 아름다운 성경적인 가정이 뭔지, 결혼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눴는데, 마지막에 이 낙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기반이 돼야 이 낙태 문제를 어떻게 또 내가 잘 정리하고 있을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